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에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믿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에 매이는, 율법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만 넘어가가지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금 돌아가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방종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함이 방종한 생활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즉 육체적 즐거움을 따르는 그런 것 생활들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아라. 그런 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생활을 별개로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은 이제 엉망진창인 거죠. 육체 욕망을 따라 생활하니까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지금 유다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죠. 수요일 날 유다서에서 염려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원에 들어와가지고 신도들을 타락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영으로 구원받고 나면 육체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 같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고서는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 믿는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방종한 생활을 해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거룩한 덕으로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들로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생활보다도 더 수준 높은 거룩한 생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거듭남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그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생활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따라 생활하는 삶의 모습들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그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육체에 방종한 생활을 하지 말고 그 은혜를 따라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극히 나 자신을 위한 거죠. 그렇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생활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타적인 그런 것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타적 삶의 최고봉을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죠. 이것을 알고 믿고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삶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이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자 청년과 같이 되고 말죠. 영생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크지만 결국 이웃 사랑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14절 15절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세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인하여서 교인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7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 중반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또 교란시키는 사람들, 이렇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큰 혼란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이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목적지를 향해 출항한 배와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천국이겠죠, 목적지는. 그 천국을 향해서 항구를 출항한 갈라디아호, 배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호에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탑승을 해가지고 갈라디아호의 선원들을 유혹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거기 가려고 갔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 하고서는 갈라디아호에 승선해가지고는 선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싸우는 거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선상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로 인하여 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과 15절이에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한마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간에 막 서로 잡아먹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의 은혜는 할례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신다는 거죠.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할례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둘 사이에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사람. 이 둘 사이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6절의 말씀은 다시 13절 하반절을 시작해서 14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런 말씀과 전부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도들 중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물고 먹고 찢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예수를 잘 믿다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왼수로 보입니까? 불쌍히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저러고 있으니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불쌍한 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가운데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왼수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그게 아니라 예수 잘 믿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저러고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말씀들은요, 그런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동조하고 동의하며 함께하고 따라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 지금 율법에 넘어갔으니까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유혹에 넘어가 할례를 받은 게 잘한 일이 아니거든요. 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들을 동조하고 동의하고 지지하고 따라가고 함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들이나 유혹을 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결코 예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할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 분명한 경고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들과 서로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물어뜯고 서로 잡아먹으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그들과 서로 물어뜯고 서로 잡아먹으려 듯이 다툼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누가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그렇게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을 일으켜서 연약한 또 다른 신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서로 다투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이구 지들끼리 잘 싸운다.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다니까요. 교회는 서로 다른 데 다니는데 어떤 모임 가운데 조그만 다툼이 벌어졌어요. 일반 사회 모임 속에서. 그랬더니만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지들끼리 잘 싸운다. 지들끼리.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지. 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분쟁이 벌어지니까 지들끼리 잘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나. 뭐 하나. 전부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전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들 앞에 눈에 벌어지니까 지들끼리 잘 싸우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사회적으로도 결코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회 사람들은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십자가만 걸려 있으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이번 신천지 문제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걸려 있으니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이단인지를 몰라요. 교회와 완전히 다른 이단인지를 모르더라니까요. 그게 거기서 벌써 바로 벌어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교회 잡아먹으려고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한국 정통교회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알려지면서 좀 수그러들었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몰라요, 잘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잖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기존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모르거든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고 싸우니까 잘 논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바래요? 악한 영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갈라디아 교회가 깨지거든요. 그래야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다 흩어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일어나기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대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믿음이 사랑으로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거짓은 진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짓과 진리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어두움은 빛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이기도록 해요. 뭘로 이겨요? 주먹으로 이겨요? 협박하고?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그런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돌아올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나간다는 거. 왜? 믿음이 약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니까 싸우거든요.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거든요. 내막도 잘 모르고. 근데 보니까 교회만 오면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서로 물고 먹고 이러고 있으니 그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믿음이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 일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굳건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세우는 그런 그 모습이며 악한 영으로부터 그 귀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또한 빛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영적으로 이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심각해질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스도 못지않는 능력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이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 현대 교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제1교회를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주간 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